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부터 20쪽으로 이어집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네. 네. 모세 목사님이 오전에 말씀 전해서 약간 좀 헷갈리셨어요. 앞으로 오전에 모세 목사님 말씀을 많이 전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토요일 오후 2시에 이제 대전 집회를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 주에는 광주 집회. 11월 달에는 아마 또 계속 1, 2, 3주는 대전 집회를 좀 집중하실 겁니다. 토요일 날. 그래서 오전에 말씀을 전하시고 식사하시고 바로 또 대전이나 광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전 예배로 순서를 좀 바꾸셨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를 좀 저희 주일 예배 때 본문이 좀 설교가 좀 되고 있는데 이건 주일 예배 본문에서는 좀 빠졌던 부분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이제 갇혀 있을 때 이제 쓴 서신입니다. 로마에 1차 투옥될 때죠. 2차 선교회를 끝마치고 3차 선교회를 아마 이제 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들렀다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고 이래저래 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사실은 이제 로마로 압송이 돼가서 거기서 이제 좀 수감 생활을 하는데 1차 수감 생활은 그렇게 뭐 아주 엄격한 수감 생활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면회도 가능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로마 그 화재가 난 다음에 AD 64년에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학자들은 AD 61년 또는 62년 이 정도로 본답니다. 근데 로마 그 네로의 화재 사건 이후에 2차로 이제 투옥이 될 때 그때는 아주 엄혹한 그 정치 감옥소에 이제 갇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AD 61년, 62년에 로마에서 이제 이 글을 디모데와 함께 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이제 전달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사람을 꿈에 환상에 보여지면서 그리 가라고 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마게도냐 그리스죠. 그 위쪽에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이제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자주장사라고 하죠. 그 옷감 장사 루디아를 그 처음으로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이제 회심을 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감옥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풀려날 때 그 간수가 놀래서 죄수들이 타러 온 줄 알고 자살을 죽으려고 할 때 만류하고, 그래서 간수 가족이 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곳이 이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에게 특별한 더 의미가 있었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나 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라든가 골로새서에 나오는 에바브라고는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 직분이고 나이가 어떻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여기서 보면 디모데와 같이 서신을 써서 빌립보 교회의 감독이나 집사나 이런 분들한테 보냈다고 이 1장에 나오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디모데만이 이 모든 일에 진실이,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내게 없다 하면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사실은 디모데를 보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래서 23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했는데, 실제로는 디모데를 보내지는 못했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빌립보에 편지를 전했던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의 이제 감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조금 필요한 물질들을 준비해 가지고 에바브로 편에 보냈는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까지 가는 거리가 어떤 사람은 3,000km라고 어떤 사람은 1,500km라고 하는데, 나는 지도를 따져보진 않았어요. 아마 분명히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로 가려면 육상으로 가려면 굉장히 많이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아마 배를 타고 가거나 육상으로 그리스에서는 이동하고 그리스에서 또 배로 로마 쪽으로 이동했을 것 같아요. 어떤 경로로 갔는지는 사도행전에도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어찌됐든 간에 빌립보 교회로부터 그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감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에바브로도를 통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사자로. 그럴 때 대략 추정하기는 가는 길편만 해도 한 40여일 걸렸을 것이다. 40일 정도는 걸렸을 거다 했는데, 에바브로도가 이제 사도 바울에게 가서 빌립보 교회에서 마련한 그 물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좀 하면서 거기서 돌보려고 했는데, 에바브로디도도 사도 바울이 이때쯤 되면 한 60대는 됐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그 큰 나이 차이가 없다고 보면 예수님 초창기에 그 혈기방장한 그런 그 활동을 한 거 보면 30대였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61년, 62년 사도 바울도 대략 그 연도에 비슷한 나이지 않겠나 싶은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분은 여기서 보면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다가 디모데가 안 되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냅니다. 근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거기서 좀 지키고요, 네가 그래라 했던 거 보면 빌립보 교회에서 최고의 어떤 지도자는 아니었을 것 같고, 빌립보 교회의 안수집사급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우리로 보면. 그래서 그 먼 길을 여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정말 어른스럽게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 어쩌면 연배가 비슷할 수도 있고, 디모데보다도 한두 살 동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빌립보 감옥의 그 회심한 간수가 에바브로디도 아닐까 하고 상상을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 간수가 에바브로디도라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건 완전히 상상력이고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항상 데리고 있다가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어려울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 또 이 빌립보 교회, 결국에 빌립보 교회는 보내지 못했지만 디모데를 이렇게 어려운 교회들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정말 그 스승 사도 바울의 명을 따라서
그 먼 길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신방을 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돌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로 보냈는데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들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건만 얹어도 치료하시던 사도 바울의 놀라운 기이한 능력을 하나님이 나타내셨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치유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슬프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병들어 죽을 지경이 된 상황에서 회복이 되게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그 먼 길을 이제 돌아가게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주어 보낸 겁니다.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병들어 죽게 된 그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이제 다시 회복했던 것은 정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이다.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원어 성경을 직역으로 하면 내 슬픔 위에 슬픔을 면하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 있었을 때 그 당신이 감옥살이 한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가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나의 슬픔이 너무 컸었는데 그나마 한 가지 슬픔은 덜어주셨구나 하는 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낼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다.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근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바브로를 통해서 다시 또 위로의 말도 하면서 빌립보 교회에 힘을 주고 소망을 주면서 그 사도 바울의 근심이 좀 줄어들기를 사도 바울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병들어 있을 때 그 빌립보 교회가 자기가 병들어 몸이 아프다는 소식을 알게 돼가지고 걱정한다는 말에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걱정하고 미안해하고 염려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하신 분들이 이제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디모데라든가 또 많은 로마서 뒷부분이라든가 동역자들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참 표현을 깊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에 대해서는 정말 내 아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표현합니다만은 그보다는 좀 더 깊은 마음을 실어서 나의 형제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고 또 사람들을 모였을 때 가족들이나 마리아가 찾아왔을 때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왔나이다. 그러니까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마치 그런 느낌들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됐다는 군사라는 표현을 종종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전후서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다고 전쟁하는 마치 군사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는 모습은 지질이 궁상이요 어떻게 보면 핍박당하며 쫓겨다니는 그런 모습인데도 군사의 당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도 이미 앞절에 그렇게 깊이 표현합니다. 다 자기의 일을 구한다. 자기 일에 전부 다 대부분 다 관심이 있지만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지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여기서 연단이라고 표현된 그 연단은 다른 데서 우리 로마서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연단이란 말은 예를 들면은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의 그 고착된 성품, 훈련, 인내, 그 연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의 영어로는 캐릭터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쓰는데요. 디모데의 그 훈련되고 성숙한 성품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표현을. 대부분 그 성품은 이제 연단을 통해서 됩니다. 연단 없이는 이 성품이 주님이 주시는 성품이 이렇게 형성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크든 적든 어떤 연단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단을 당할 때 많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 결과는 좋은 열매가 있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근데 연단이 있을 때 성질을 내고 튀어나가면 고생을 또 두 배로 더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이 어떤 때는 그래도 대가리 터져도 나 못 참아 또 할 때도 있어요. 못 참으면 못 참는 대로 가야죠. 일단은 성질대로 하더라도 나중에 그래 안 했으면 하고 이제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약해서 참는 게 아니고 진짜 참는 것은 주님의 능력을 입어야지 참을 수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힘으로는 참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정도 것은 다른 사람도 다 참아낼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도 능히 참아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이성이나 논리나 이런 것들에 지지를 받지 않는 것도 참아내야 되니까 그게 미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뜻인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거역하기 어려울 때 그것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펄펄 뛸 때보다도 그때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디모데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의 성품이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젊은 디모데가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는 자기의 동역자요, 그야말로 제자이지만 친구같이 이렇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이렇게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냐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나와 함께 수고했다. 근데 주로 좀 말 안 듣는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들 이해 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말 잘 듣는 자식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순종을 잘하고 연단된 그런 성품을 가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그 사모함은 이렇게 깊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읽었던 바로 앞절의 본문에가 그 유명한 본문이 있잖아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너희들이 드린 재물과 그 섬김 위에 내가 기름이나 포도주를 부어서 마지막 그 재물에 향기를 더하듯이 이 전제로 내가 허비 되더라도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제자요 동역자인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이렇게 좋아서 자기를 허비할 수 있는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들여 스승을 또 따를 수도 있는 제자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스승을 다 기대하지만 스승도 그런 제자만 찾고 다녀요. 이렇게 나를 아버지처럼 섬기고 순종할 제자 없나 하고 찾고 다니고 제자는 사도 바울 같은 스승 없나 하고 찾고 다니는 못 만나 서로.
서로 못 만나요. 내가 사도 바울 같은 이런 나를 허비할 수 있는 이런 형님, 스승이 될 수 있을까? 또 그러면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런 스승이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라고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네가 좋은 친구가 되면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늘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 관계는 서로 찾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고 또 좋은 제자를 만나는 그런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에바브로디도하고 디모데는 구체적으로 디모데는 그래도 뭐 어머니 아버지 이름이라도 나오고 그 할머니 이름이라도 나오는데, 외할머니 이름이라도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세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태인지 몰라도 그 빌립보 교회의 중책을 맡고 로마로 와서 사도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병들어서 곧 죽을 지경이 됐어도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병을 치유받고 또 사도 바울의 부탁과 명을 듣고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는 그 에바브로디도에게 사도 바울은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부탁합니다. 혹시나 이제 이런 염려를 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에바브로디도가 당초 목표로 했던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잘하고 그분 나올 때 같이 와라 이렇게 부탁했을 수도 있는데 중간에 자기가 병들어서 임무를 다 제대로 수행 못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임무를 실패한 사람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 어저쩌나게 가가지고 또 아파서 오냐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겨라라고 에바브로드를 또 이렇게 보호하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라고 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뭘까 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표현하기 나름인데 어쨌든지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타나는 일들은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자기들만 즐겁게 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 일에서 벗어난 건데 엄밀히 보면 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라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을 실행하는 주체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교회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는, 구한다는 말은 어떤 면에서 자기 일에만 관심을 두고 교회의 일에는 관심을 다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좀 더 피부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런데 30절에도 똑같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일은 여기서 사도 바울을 옥바라지 하는 일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었고 빌립보 교회가 책임져야 할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하다가 병들어 죽게 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삶을 다한 사람이고 그 사도 바울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물질로 옥바라지하고 사람을 보내 그를 뒷바라지하고 이런 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해서 무슨 대단히 철학적이고 무슨 대단히 신비하고 또 어떤 몇 가지 경건하고 거룩한 일로만 되는 거 아니고 옥에 갇혀 있는 사도를 뒷바라지하고 돌보는 일, 사도뿐만이 아니고 연약한 교회 안에 있는 어떤 한 연약한 성도나 지체를 돌아보고 돌보는 일,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죽기에 이르러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이고 이 에바브로디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죽기에 이르러 정도 이렇게 일을 못한 게 아니고 내 성질에만 안 맞아도 집어치고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앞치마만 가지고 병자가 나았고 그런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지만 다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을 지경이 돼도 자리를 안 떠난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제자를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수고한 군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누구나 다 능력을 구하고 권능도 구하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도 구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견디고 희생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드물어요. 이게 왜냐하면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존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었다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얼굴도 봐야 되고 권능도 봐야 되며 내세의 능력도 우리가 쥐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은 그렇게 내세 능력을 보고 주의 얼굴을 본 자는 에바브로디도처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병자를 고치고 지금 귀신을 내쫓는 사람도 주님과 연결이 돼서 쫓지 않고 있다면 이 마음까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능력이 나와서 귀신이 나가고 어쩌다가 손을 얹으니까 병이 낫고 있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엄밀히 보면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남들은 내 것이라고 다 봐주고 있지만 돌아가서 자기 방구석에 들어앉아 있으면 이건 내 것이 아니야. 내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참을 수 있는가, 견딜 수 있는가, 이런 것만 나중에 장부에 남아요. 주님이 그냥 부어주신 그런 권능과 능력들은 잘 관리하라고 하지 못하면 나중에 게으르고 악한 종아하면서 책망을 받겠지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에 칭찬하시고 상 주실 이들은 주님의 얼굴을 보았고 주님의 능력을 맛보았고 내세의 능력을 보았으며 하늘의 권능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고 이제는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따라갈 수 있는 자들,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주의 그 능력을 다 보고 안전한 어떤 보호막과 어떤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자를 우리에게 뒀다는 사실에 더 만족하고 우리는 조금 더 느슨해지기를 원할 때가 있고 편해지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특별할 것도 없고 뭐 대단한 비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빌립보 교회에 써 보내면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와 함께 수고한 디모데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기 그리스도의 일을 함께 돌봤던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감사하고 또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것은 새로운 정보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는 나의 형제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표현한 대목을 보면서 우리도 살면서 교회에서 서로 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관계들,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깊이 만들어 간다면 이 길에, 이 복음을 위한 길이 어렵고 힘들어도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 사실은 이제 사도 바울은 누가를 빼고는 다 떠났다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자기를.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냥 배신하고 떠나간 경우도 있지만 파송이 돼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파송이 돼서 떠나가서
누가만 내 곁에 남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데마처럼 세상으로 배신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배신하고 떠나간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파송을 한 겁니다. 그 지역을 네가 책임져라. 그런데 다 떠나고 나니까 사실은 누가만 남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그 디모데후서 4장에 나온 사도 바울의 그 삶을 보면 마지막에 그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가죽 성경하고 내 겉옷 좀 가져오라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복음 전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삶이 참 많이 힘들었겠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설교 마지막 이 본문과는 조금 연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2008년에 어느 교회 사모님이 인터넷에 쓴 글인데 그 글을 좀 잠깐 읽겠습니다. 낡은 기차 안에 많은 사람이 갇혀 있었는데 주님의 손이 내려와 기차의 낡은 윗부분을 뜯어내어 사람들을 손바닥으로 훑어 담아 빛의 땅으로 옮겨놓는 장면 이렇게 보여줬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이 사모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능력의 이름으로 내가 이 백성을 고치리라. 어두운 데에 갇혀있는 자들을 내가 이끌어내어 나의 빛 안으로 걷게 하리라. 내가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리라. 내가 이 백성의 마음을 고쳐 새롭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나를 나타내어 내가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자기의 그릇을 비우고 새롭게 내게 헌신할 자들이 나오게 되리라. 나는 그릇이 깨끗이 비워진 자들을 찾고 있으며 그들에게 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니라. 이제 나의 몸된 교회에는 새 바람, 새 물결이 불어 닥치리라. 나의 새로운 영, 새로운 바람이 나의 교회를 이끌고 갈 것이며 나의 영을 거부하는 죽은 교회들은 무너질 것이다. 나의 영을 거부하는 오래된 기존의 사역자들이 강단에서 물러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나의 영의 바람으로 나를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제 강단에 서는 일이 많게 될 것이다. 그들은 대부분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나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내게 사랑으로 나아온 자들이다. 종교의 영은 무너질 것이며 변하지 않는 나의 영의 바람을 무시하는 많은 교회들은 이제는 스스로 견딜 수 없어 문을 닫게 되리라. 이 비밀을 알라. 나의 왕국은 지식으로는 알 수 없으며 오직 자신을 비우며 내게 사랑으로 헌신된 자들에게만 나의 왕국이 임하며 나의 왕국을 보게 되리라. 나를 알기 위해 힘쓰며 눈물로 나를 그리워하며 오직 나만을 추구하며 사랑으로 내게 헌신한 자들에게 나의 기름을 부어 나의 왕국을 나타내게 되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때가 가까움이라. 교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지 못했던 많은 변화를 보게 되리라. 교회의 마른 뼈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회들아, 나의 생기를 받아 마실지어다. 나의 교회들아, 나의 생기를 받아 일어날지어다. 이런 글을 모처럼 예전에 옮겨놨던 글을 보고 다시 한번 좀 읽어봤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서로 수고하고 협력했던 아름다운 동역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